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양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는 역시 5자이다. 그 날개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의 같은 수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에 오기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성된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다 마치고요. 이제 내부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안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론을 할 때 그 하나하나에 또 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 안에 내부 공사를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지으면서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특별히 지성소는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9m, 9m, 9m.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모양을 띤 우리가 지성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고요. 그 지성소 안에는 사실은 내실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을 상상하면 사실은 겉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속이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이 돼 있죠. 여러분, 겉사람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사람이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아름다웠을까.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로 우리의 겉모양은 혹시라도 후패해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는 여러분 안의 지성소는 정말 아름답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특별히 여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이 3개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야, 만나가 내려야 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 안의 지성소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결국 우리도 3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지성소가 거룩하고 새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 우슬초로 상징되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케 돼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야 할 것이며,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은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소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지성소를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본문,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8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것은 7년간의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의 성전은 언제까지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의 지성소는 언제 완성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인 존재들입니다. 부족하지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완공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한 것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그가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바깥 부분보다는 그 안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이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성전 지성소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